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로마서 5장 9절 10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원수된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 획득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건축에 대한 이제 어떤 목사님과의 교제를 이제 했는데요. 그 교제를 하면서 이제 뭐가 떠올랐냐면,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상호 교제를 나누는 그 형식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포도주와 가죽 부대라면 가죽 부대가 만들어진 교회도 제가 이제 다녀봤고 소속이 되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있는 영의 거듭남이 있는 교회도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주와 가죽 부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 지니야, TV 꺼. 지니야. 그러니까 포도주만 있어도 안 되고 가죽 부대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제 전 목사는요, 말씀과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씀을 쫙 전해요, 지루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교제를 이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뭘까 도대체? 그렇다고 또 그냥 교제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게 떠오른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부패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영적인 부패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아요. 판넉 식사예요, 판넉 식사.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모임도 반찬 하나씩 해와요 이러고서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반찬을 가지고 와서 모이는 것처럼 교회 모임은 포도주와 가죽 부대인데요. 그 부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대고 말고 그냥 마구 떠들어대요. 재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몸의 건축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한테 맛을 보여주셨고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몸의 건축이라는 거는 그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된 그 간증들,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레마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뷔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뷔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뷔페 음식이. 영적인 뷔페 음식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서로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몸을 건축하는 거구나. 서로 세워주고 이게 몸의 건축이구나.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을 날고 있는 그 최고의 생명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권위가 있어요. 그거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바로 성령 충만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교제만 있는데도 진짜 술 취한 것 같잖아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말씀만 있는데도 말씀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지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교회가 건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이제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이제 마음은 굉장히 그걸 소망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 대심으로 해서 모여서 이렇게 왜 몸이 건축되지 않을까, 이거를 엄청 이렇게 소망하고 50년을 진짜 여기저기 가보고 그거를 소망하면서, 이상은 있으니까 이제 다니는 거죠. 그렇게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색깔, 소속, 분파 이런 게 이제 있고 입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나누어서 먹잖아요. 나누어서 먹는 거거든요.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가죽 부대,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죽 부대만 있어도 안 되고 포도주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무 이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간증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50년씩 되신 분들도 간증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소고기니 닭고기니 일상생활을요, 다 얘기해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그 에스겔 1장에 그 교회 모임, 많은 눈들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게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유기체적인 그 교회 모임을 그렇게 본 거죠. 비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에스겔에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 유기체가 다 죽어버리는 모습이 진짜 제 눈앞에서 보여요. 그게 다, 그러니까 망쳐지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사단의 쓰임을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다 망쳐놓고 지루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풀려버리고, 바퀴들과 이 눈들이 다 이게 맥이 풀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유기체가 하늘로 물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이 진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안 되냐?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근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 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녹아들어서
그게 왜 안 되냐. 이 목사님이랑 이제 제가 교제를 하면서 최고의 생명, 최고로 고상한 삶,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제 그런 삶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분파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어렵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본성, 아담의 본성, 그게 이제 뿌리 깊은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또 너무 어렵고, 연합을 이제 성숙한 형제들은 연합이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몇몇 사람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 몇몇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녹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가 나오는 곳에는 약간의 이제 흙탕물이 끼어들어도 생수가 돼요. 괜찮아요. 맑아져요. 근데 흙탕물 속에 다시 흙탕물이 끼얹어지니까 농도가 더 진해지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되지가 않고. 진짜 최고로 고상한 삶이거든요. 이거는 몸의 건축은 하늘을 나는 생명이고 가장 높은 곳을 나는 생명들이고요. 진짜 최고로 높은 고상한 삶인데 깡패 같은 그 행위를 하고 흙탕물을 막 튀기고 거기에 대한 양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 7장 율법주의에서 고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거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릴 때에는 청직이나 종에게 맡겨져서 고생을 해야 돼요. 아들이지만.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성장했을 때 아, 내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에서 고생을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 놓으니까 세상만도 못한 깡패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온전하다 그래요. 온전하게 뭐가 온전해요. 깡패보다도 못한데 뭐가 온전하냐고. 영적인 깡패고 온전하지 않죠. 그리고서는 이제 또 극도로 이 선악의 판단을 극도로 못하게 모두 온전하다 이러면서 형제를 선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이제 선악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악간 판단해야 돼요.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은 깨어 있음이고요. 이것은 판단해야 되는 건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다른 게 아니라 혼합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는 게 좋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순수해야 돼요. 교회는 특히 순수해야 돼요. 혼잡해서 섞여버리면 바벨론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절이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요한 2서 10장 10절, 요한 2서 10절, 11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12절. 이렇게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행위의 동기나 보이지 않는 원천, 마음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뭐 어떨 거야, 저떨 거야, 뭐 구원을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것까지 다 판단해버리고 어쨌다고 저쨌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온전하다고 말은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 선악간에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 마음의 동기나 그 원천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 다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는요.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다. 겉다르고 속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주의에서 고생하지 않았는데 율법의 속박을 받으면서 고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의 해방을 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고요. 그게 다 가짜죠. 희망이 없죠. 희망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 간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이고 형제라는 확증이죠. 이게 없으면 그 근원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근원을 알 수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구원 간증이 중요해요. 구원 간증. 그게 어떻게 체험이 됐는지. 말씀이 어떻게 체험이 됐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모임에서 구원 간증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없으면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 생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이거는 균등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연약함의 극치고요. 이거는 옛 생명. 이거는 죄에 대하여 연약한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극도의 연약한 위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근데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죽은 척 할 수는 없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왜냐하면 그 극도의 연약한 위치에, 하나님께 대하여 극도의 연약한 위치에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럼 사단의 밥이에요. 전투를 하려 그러는데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실패죠. 실패.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거는 능동적 적극적의 극치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일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는요, 의인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살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중요하거든요. 살리는 생명이 하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살아라, 육체적으로 살아라, 이게 더 힘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세상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으라는 게 더 힘들고, 응? 그 이제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나는 죽었잖아. 나는 죽었잖아. 그래서 자유하잖아. 이제 듣기도 싫어요, 그게. 저는 듣기도 싫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밥.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끌고 가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데 율법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다가 그 다음에 죽음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스라이팅이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고 가스라이팅 되면서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몸의 건축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말씀과 성령 그 간증들이 그 성도 간의 그 교통과 간증들이요 나오면은요 다 살아나요. 뷔페 음식을 먹으면 다 건강해지고 윤기가 반질반질 나고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부활 생명이고 이거는 의지적이고요. 그리고 멋지거든요. 이미 이긴 싸움에 눈싸움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에 눈싸움으로 이기기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마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말씀의 권위는요. 말씀의 권위는 진짜 있어요. 말씀의 권세는 진짜 있거든요. 두려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사탄은 이거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죠. 거기서 그냥 같이 흐물흐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분별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은 정과 욕심. 정이 뭐 그게 인간적인 정이거든요. 정과 욕심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죽는 거는 맨날 말로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도 정과 욕심이 하나도 그냥 펄펄 살아있는데 입으로만 죽었다 그래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참 이런, 참 단체도 있구나. 제가 이제 요즘에 이런 단체도 있구나. 참 희한한 단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 제가 그동안에 너무 신사적으로 살았구나. 신사적인 단체를 다녔구나,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